자, 오늘은 사례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시련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지 못한 결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을 만나죠. 가정의 위기와 가정의 시련을 겪은 이들이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사업의 시련을 만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시련을 잘 이겨내지 못한 결과 파산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그 프로 레슬링 같은 경우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김일 선수 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장충체육관에서 인기도 많고 그랬던데 이것이 이제 사양하는 스포츠가 돼버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60 정도가 된 2세대 레슬러 선수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63세를 먹었더라고요. 한 레슬링 선수가. 근데 보니까 63세인데 통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빌딩 한 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업에 손을 잘못 대고 레슬링이 또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생활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왜 그러죠? 이 시련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렇게 큰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죠. 믿는 이들도 많은 시련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17살의 나이로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살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하다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물들만 시련을 겪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외세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고 수십 년간의 그 타향살이의 소렴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시련은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시련을 우리가 겪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의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로 온전한 자로 삼으시고 구비한 자로 삼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시련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 표현했지만 3절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에서 온전한 자, 또 성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 또 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이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죠. 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의미를 성결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로 거듭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고 믿음에서도 온전하고 성품에서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능력에서도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시련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거울로 삼아주신다. 대인을 통해서 나를 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보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결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련의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성결케 하실까요? 저는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례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이사를 와서 25년을 기다려서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련만을 너무 다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새롭게 눈에 보이는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지만 사실은 자식을 낳은 사람은 사레입니다. 이 사레 또한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이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와서 25년을 기다려서 나이 90살에 자식을 낳은 분이 이 사라입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낳았지만 사라 또한 25년이라는 이 시련의 세월을 이겨내고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사실은 자식을 낳은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죠. 이 점에서 우리는 사라 또한 이 25년의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라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사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레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레는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남편 따라서 남편이 만난 하나님이란 얘기를 듣고 그녀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남편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6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자식을 못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남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남편을 따라서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온 여인이 믿음의 여인 사라인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그 말씀을 믿으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직 사라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사레로서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10년을 믿음을 지켰어요. 10년을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2절의 말씀에 사례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녀는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 맡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운가? 더 노력을 하면 될래나? 더 좋은 음식과 약을 먹으면 될래나? 여러 가지로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신 거예요. 10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이 75세가 된 어느 날 사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는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까 이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어야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 시련 앞에서 이제 10년째가 되는 어느 날 사라에게 이제 편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세상의 방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걸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종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또 임신이 되는 거예요. 역시 세상의 방법이 맞았구나. 이렇게 내가 자녀를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건 늙은 나에게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줬고 내가 이렇게 이제 이 하갈이 자녀를 얻으면 이제 내 자녀로 입적시켜가지고 내 자녀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고 나의 술수가 들어오면 곧바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신게 먹고 싶어지고 내 안에 택기를 느끼고 있는 하갈이 곧바로 교만한 마음을 갖더니 이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그녀의 말도 듣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뭐가 먹고 싶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늙은 아내 사례는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시기와 질투와 포갑이 그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사레를 갑자기 하갈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학대를 했대요. 하갈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임신한 여자잖아요. 젊은 처자지만 임신한 여자를 학대했다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고 이를 부려먹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술수들을 써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녀 안에 뭐가 갑자기 드러날까요? 사레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그 폭력성까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밉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행태로 나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뺨따기를 때리지를 않나, 막 두들겨 패고 그 아기를 가졌는데 그 일을 막 죽도록 시키고 막 좀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될 여자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 눈빛 하나를 봤다 이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무서운 에너지가 돼서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오죽하게 자식을 가진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그랬어요. 사라한테 갑자기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사레는 그동안 자신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을 아마 그녀도 보게 됐을 거예요.
아마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일어나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갈을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마치 폭풍이 불어오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도가 내륙을 집어삼키죠.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고 난 그 땅을 보면 온갖 쓰레기가 다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그 평온한 바다에 이 폭풍우가 일어나면 그 속에 있던 그 쓰레기들이 다 시면에서부터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 쓰레기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의 방법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우리 앞에 보내실 때 내 안에 그동안 고요한 줄 알았던 내 안이, 내 안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몰랐던 내 안의 시면이, 내 안의 시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압과 편법과 술수와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시련 앞에서 사례는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고 하갈만 보면 미워 죽겠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먼저 내 안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탐욕과 내 안의 시기와 질투와 내 안의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날 때 놀라지 말고 그 모습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네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못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이런 편법과 술수와 이 술책을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시편 50장 23절과 같은 선택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시편 50장 2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저 사람을 속여볼까?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폭력적으로 나간다든가 내가 세상 속에 나왔던 그 막 조폭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든가 막 가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례는 이 선택을 못해요.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악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나가요.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의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 이 길이에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 막 어려운 데 가서 돕는 거 그거 좁은 길이죠. 성교를 위한 거 좁은 길이죠. 근데 진짜 좁은 길이 뭔지 알아요?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못 인정해. 내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나를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서 그 행위를 그래도 옳은 결정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돈 욕심 나죠. 또 미움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면 속이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라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또 되돌려 보내셔서 하갈을 또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또 위로하시고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은 또 되게 힘들어요. 또 이런 조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25년을 기다려서 사레에게 자식을 줍니다. 근데 이 사레를 보면 성품에서는 성결을 입지 못해요. 사레는. 그런데 믿음은 또 온전히 맺어져요. 이게 특이한 거야. 사레가 남편 말을 또 들어요. 남편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또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취하는 거야, 또.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수치를 느꼈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설득해서 네가 낳을 자다. 너가 늙었고 네가 태가 끊겼지만 나는 역사에서 너에게 자식을 낳을 거다. 그 말은 또 믿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는 또 맺어요, 사례가.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아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삭을 낳는 기적을 사례가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결로 인도하는 길에서는 사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례의 성장을 보면 믿음은 또 강건하지만은 성품에 있어서는 또 낙제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런 분이 있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성품에서는 낙제점. 근데 그건 자기가 걷는 거예요. 사례가 왜 성장을 못했나를 보니까 사례가 믿음으로 90세에 자식을 낳아요. 믿음으로 90세에 자식을 낳는데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쯤 되면 한 두세 살 되나요? 젖을 때만 4살 정도 되나요?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젖을 뗄 때 되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벌써 열 몇 살 됐거든요. 86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나이예요.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됐고 이삭은 이제 찬영이보다 몇 살 정도 어린 나이예요. 아장아장 걷는 그 정도 나이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런 게 나와요. 이걸 봤더니 그냥 사례가 또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내 자식을 건드려? 그러니까 아마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스마엘을 또 엄청 두드러 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엄청 두드러 패고 남편한테 얘기해요. 쟤네들 내쫓아요. 이제 우리 자식 낳았으니까 또 이스마엘이 나 저런 꼴 못 봐요. 얘 내쫓아요. 21장 1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결국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사례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려는 거예요. 근데 나갔어야 돼요. 나가기는 나가야 돼요, 이 서자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내쫓을 것까지는 없었잖아요. 그죠?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사례 자신이 말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밉다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폭압을 펼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요. 근데 내쫓는 과정도 너무나 좀 보기가 안 좋고 비정해요. 21장 14절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쫓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말도 안 태워요, 말도. 하다못해 당나귀에다가 실어준 게 아니라 하갈의 어깨에다가 떡 요만큼 하고요. 물 한 가죽 부대예요. 물 한 가죽 부대. 이걸 어깨에 메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내 자식 낳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정하게 내쫓을까? 처음에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래도 좀 재산 좀 떼주고 하인 좀 붙여줘야지. 그래도 내 자식 낳은 여자인데 이 여자한테 떡 도시락 요만큼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사막으로 보내요.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이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자식을 낳아준 여자인데 아무리 여종이라도 재산을 좀 떼줘야지. 아브라함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사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례가 재산 요만큼도 못 떼주고 옷 한 벌도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사례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례가 127세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되는데 후처를 맞이해요.
후처, 이집트, 더 정확히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여인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요. 꽤 많이 낳아요. 25장 2절 보면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 낳은 거예요. 6명. 아브라함이. 근데 얘네를 이삭하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이 소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나 봐요. 2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는 재산 떼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이 없을 때 재산 떼주고 가잖아요. 그래, 니네도 좀 살아라. 그리고 저 동쪽 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재산 떼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왜 하갈한테 이래? 하갈한테 10원 한 장 못 주겠는 거야. 사례가. 그녀의 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 눈치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재산도 못 떼주고 이것만 갖고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품이 그렇거든요. 여기서 사례의 비정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 한 가죽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어 말 한 필도 주질 않은 거예요. 말에 태워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둘 다 그냥 생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사례가 이런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례가 자식을 못 낳는 시련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기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성결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라는 믿음의 여인은 맞아요. 그러나 그녀의 삶은 온유하거나 사랑하거나 긍휼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성화를 입지 못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정하게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옷 한 벌 주지 않고 내쫓습니다. 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시련을 주실까요? 시련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불법과 또 방탕함과 편법과 술수가 있는지를 시련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적 앞에서 흔들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를 보게 하시지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는 항상 거울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정하게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찾아가셔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갈아, 너 이렇게 쫓겨났지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너도 나를 믿고 가라. 그래서 바란 광야로 가서 정착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이런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도 성장하고 성결한 길까지 걷는 인물이 됩니다. 똑같은 25년의 시련 속에서 남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돈 문제로 다툴 때도 그는 온유를 따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민족을 향해서도 그는 중보하며 그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긍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을 돕고자 나갈 때도 전투도 불사하는 그의 강직함과 강인함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과 결코 다투지 않으려 하는 아브라함의 온유함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에서도 조상이 되고 성품에서도 성결함을 잇는 그런 성장을 보인 이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앞에서 지금 어떤 선상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성결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번엔 실수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하옵소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나의 드러난 모습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시게, 나를 내어 맡기고 나를 들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이렇게 없군요. 나에게 이런 시련 앞에서 이런 방탕함이 드러나는군요. 나의 시련 앞에서 나는 내 안에 이런 간악한 모습들을 나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씻을 때마다 우리 안에 없던 온유함이 일어나고 온유함의 열매가 싹이 트고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가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던 그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어떤 길을 걸을까요? 제가 볼 때 사례는 이 점에서는 C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화의를 봤더니 제 대학교 때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잘 받았는데 D뿔 하나 나오더라고요. D뿔. 그 공부를 안 했더니 그냥 D뿔이 나와버려요. 여러분의 시련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장학생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결의 길, 이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게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참 어려운 길이에요. 내 모습을 본다는 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따라 걷게 해달라. 그 가롯 유다의 간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선택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